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보장합니다. 케냐에서 택시기사던 분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임당합니다.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 보다가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듣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를 붙잡고 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숲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427명이 죽었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예수 만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굶어 죽어야 예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속이게 하려고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어떤 데는 부자도 되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틀리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천막을 만들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큰 성회를 여는 겁니다. 이 초막절 시작하는 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중심 한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동생들이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 이럽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타내려고 하면 빨리 유대로 올라가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오 그럽니다. 동생들은 육신적으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을 속내를 감추고 일하는 교활한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형제들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체포하라고 아래 사람들을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 일주일 내내 주님을 대하는 반응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절기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최대 이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리가 수군거리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였냐면 도대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예를 들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놀라면서 비웃었습니다. 명절 끝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아니다 반대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아람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정반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너희도 그 패가 됐냐 하고 나무랍니다. 어쨌든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논쟁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답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이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맞는 말이지만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우화도 알지 않습니까?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보고는 제각각 자기 경험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둥 같다 그러고, 어떤 소경은 아니야 긴 호수 같아 코를 만져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아뿔을 만져보거나 아니야 송곳 같아.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건 코끼리가 아닙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처럼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가르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안 것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신 언약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언약 제사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유일한 선지자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나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 거룩함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그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데 지금도 예수를 틀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서실 것이요 재림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세 가지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아서 전가한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습니다. 글자를 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박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선생들과 다른 근위가 있느냐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불의가 그 안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참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 떡을 먹고 내 주는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빛 가운데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음식과 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입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입에는 쓰지만은 안에 들어가서는 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식 먹는 때 다 먹으면 처음에는 텁텁하든지 짜든지 뭐 쓰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오래 씹으면요 그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이 약이 되는 거는요 오래 씹어서 단맛 날 때까지 씹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번에 한 30번은 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침과 함께 들어가서 그게 다 약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또 우리가 나이가 좀 60 이상 되는 분들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형제 5 있으면은 전쟁터입니다. 왜요? 다른 형제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막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먼저 먹으려고 침을 탁 뱉는다 그러잖아요.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요 다른 형제는 그 침 뱉어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겨버려요. 배만 채우려고. 요새는 그리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듯이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당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28절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게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서로 아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주님은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잘 압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으면 누구의 말을 하며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어내서 생각해서 지어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보내서 한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말한 겁니다. 예수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는 말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먹으라 그랬지. 먹고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지. 굶어 죽으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캐나가 방송에 나온 대로 보면 기독교가 85%래요. 기독교 신자가.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예수 믿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진짜 뭔지를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마치 우상 미신식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디서부터 온 거느냐? 그리스도는 누구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사실은 37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마지막 날에는 큰 날이라 그랬어요. 이 큰 날에 주님이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6장에 보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나오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나 도저히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을 이해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막 기도원 다니다든지, 아니면 어디 집회의 은혜를 받고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면은, 여러분, 내 지식, 내 가진 돈, 내 육적 상태, 건강 아무 관계없이 기쁨이 막 넘칩니다. 뭐 이상하게 막 기쁨이 넘치고, 아니 뭐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도 힘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보이는 게 다 다르게 보여요. 어제 몸이 약할 때, 돈이 없을 때, 문제 있을 때 봤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입에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초막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과 내가 늘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지 않습니까?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고 부르짖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화로 되어야 됩니다.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소통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대화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 사는데 대화가 없다 생각해 봐요. 아이고, 믿으니까 우리는 뭐 서로 아니까 다 대화. 안 그렇다니까요. 대화를 안 하면은 속에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리 생각하겠지. 얘기해 보세요. 그리 생각 안 한다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귐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늘 그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휴대폰을 켜놓고 서로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마지막 큰 날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날이 큰 날이라 그랬습니다. 큰 날입니다. 큰 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거는요, 큰 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뒤에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의 임재,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충만 넘쳐나고 성령의 역사,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사는 성도에게 제일 강하게 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확실하게 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버림받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면 버림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는 확실한 발판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근심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늘 현실 문제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육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무익한 육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그 말은 앞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약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주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맨날 원망하고 핑계대고 불만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나를 향해서 야 그런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뭐요? 우리에게는 없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요? 온 세상 땅끝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정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럼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염려 생기고 어려운 문제 오고 이 모양 저 모양 갈등 생기고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그런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명절의 끝날 큰 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치 명절의 끝날과 같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성령을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24기도로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25의 응답으로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따라 땅끝까지 정인으로 나아가 영혼의 작품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앉아있다가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리 앉아있다가 내가 딱 서다 생각하면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속삭인 게 아니라 외쳤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살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는 자는 그랬잖아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아마존강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사라지면서 모래바닥이 돼가지고 옛날에 배 타고 다녔던 것을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엊그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지 않으면 메마른 땅이 됩니다. 그 메마른 곳에 가라지가 생기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논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이 아니고 변방에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날, 우리에게는 명절의 끝날 큰 날이 될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와 교회와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 문제 사건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오직 성령, 내게 하나님의 권능, 내게 하나님의 정인, 이 축복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